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0번째 시간으로요. 가룟 유다, 율법의 밤으로 죽어 진리의 아침으로 건너가다 라는 제목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만 따로 떼어놓고 인물별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사 스타우로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자체에 대한 깊은 강론보다는 그 가룟 유다의 역할, 그가 행한 일의 언약적, 복음적 의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요. 저의 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면 이게 기독교 구원관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우셨잖아요. 그게 정말 그러든 아니든 내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명제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배웠고 인간의 행위는 그 어떠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인간의 행위가 조금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듣고 배웠지요. 참 그 개신교가 신기한 게 대부분 다 그걸 인정해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개신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행위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벌써 이런 평가,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니까 그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이 잣대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죠.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너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이 왜곡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다시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의 성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 앞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의 향유분. 물론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안 돼 있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마리아라고 이제 추론되어지니까 제가 마리아라고 이제 한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과 그 부음을 또 비난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 또 그 연결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6월절 이제 예수님과 성만찬을 하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장면들입니다. 자,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드리는 그런 신앙의 헌신이나 결단의 내용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거죠.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예수의 죽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누구의 죽음이요? 마리아로서의 교회의 죽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의 죽음, 예수의 죽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나의 죽음, 즉 서로 죽음 속에서 마리아인 교회가 언약의 아들인 요한을 낳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 안에 그 복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한 일 내용 자체가 복음의 본질이니까요. 진다라고 한 거죠.
인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로의 죽음, 나에게로의 죽음이라고 결론 내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러한 향유 부음은 예수의 죽음 안에 함께 있는 교회의 죽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활, 아나스타시스에 관한 말씀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가룟 유다의, 소위 말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지요. 재미있게도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주일간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사역에 가룟 유다의 이 역할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가룟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저께도 성경 원고를 다 정리하고 이제 밤에 누워서 잠깐 잠을 자려고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잠이 좀 안 와가지고 휴대폰 켜고 유튜브를 켜서 이제 가룟 유다 설교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대충 두세 편 정도 쭉 스케일링을 이렇게 했는데, 스킵을 했는데, 역시 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비극의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구원은 가능한가 등등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배교의 아이콘, 그리고 혹은 배반의 아이콘, 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논조와 명제로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그냥 가룟 유다 하나를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라는 심보.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씁쓸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주 그 윤리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이제 그 도전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뭐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이 뭐 크게 뭐 나쁘거나 뭐 이게 잘못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 명제가, 이게 별거 아닌 명제인데 우리 안에 다 이게 살과 뼈로 박혀 있는 명제예요. 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시간이 됐죠. 반면교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버리거나 예수를 팔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면교사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인물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인 거죠. 사실 성경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성관계도 있었고, 사람을 토막내 살인도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게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일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도 그쪽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요한이 가룟 유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조금 더 깊이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하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나? 웃기라고 그렇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쟤야. 그럼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을 주시는 거예요. 성만찬에 주시니라.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큰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 줄 생각하시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뭐하고 그것도 주셨는데 그거 받고 그 나간 거예요. 그 배고파서 받았겠어요? 근데 나가니까 뭐래요? 밤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인 요한이 이런 그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죠. 상징적인 언어들을요. 30절에 유다가 예수님께 건네준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었대요. 그리고 31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그 다락방은 조그만 방이에요. 그러니까 12명, 13명이 모이는 그 방이잖아요. 그게 그 은밀한 그 지성소에 사실은요. 거기가 성전의 지성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가니까 강화가 시작돼요? 유다가 나가니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요? 가룟 유다가 나가야지 들려요.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사람의 자기 의와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의 욕망인 나의 그 나가 쫓겨나가야 진리가 언약으로 들린다고요.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유다성은 나 말고 어떤 사람의 어떤 나쁜 행동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태어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편에 있는 사탄으로서의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나가 죽어야 지성소 안에서의 언약의 은총, 하나님이 은밀히 부어주는 그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간 시점과 이후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시작한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이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신 것처럼 보여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는요. 람바노 운호 푸소미온 에케이노스 엑셀코마이 유디스 에이미데 닉스예요. 직역하면 유다가 그가 그 푸소미온 호 푸소미온 그 조각을 받고 취하고 나갔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유다가 받은 게 뭐라고요? 조각이죠. 여기에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인데 단편, 파편, 편린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예,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체계가 아니라 조각조각 찢어진 거예요. 파편들, 편린들. 그래서 우리는 그 파편과 편린들을 모아서 원래의 뜻을 이렇게 추적하잖아요. 그때 그게 푸소미온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상태가 뭐란 얘기예요? 밤이란 얘기고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들에게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진리의 강론, 그 지성소 안의 그 비밀스러운 강론이 안 들려요. 그냥 편린으로만, 파편으로만, 부스러기로만, 쉽게 말해 율법으로만, 겉의 표피로만 들려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서 그의 행실을 보니까 나쁜 놈,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 이름 따라라 같지만 진짜 믿지 않는 자, 그러니 우리도 겉으로만 예수님 믿지 말고 속으로 잘 믿자, 이런 식의 편린으로만, 부스러기로의 단편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율법의 조각을 받은 그것은 그의 율법의 상태에 관한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고 그것이 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다락방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보내는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10절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예수를 왜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왜 로마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줬을까요? 그렇죠. 예수가 유월절 어린 뭘로 왔어요? 양으로 왔잖아요. 그 양은 누구의 손에 잡혀야 돼요? 제사장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 라고 한 거죠. 12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뭐 잡는 날? 양 잡는 날에 라고 딱 돼 있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건 분명하지요. 이거는 뭐 개신교에서 다 인정하는 상징과 알레고리예요. 그 알레고리를 싫어하면서 요건 다 인정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뻔한 알레고리인데 유월절도 사실 깊이 또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몇 개만 보면요. 유월절, 유월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 한자로도 그냥 넘어가는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어도 패스 오버 그래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원문으로는 패사흐라는 그 명사예요. 유월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사니까 동사에서 맞게 동사가 패사흐 모음만 바뀐 거예요. 요게 파사흐인데 이게 넘어가다, 뛰어넘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게 파사흐예요. 그것의 명사형이 패사흐,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서 명제화된 게 유월절이고 그거를 규범과 법도로 지킨 거지요. 자, 파사흐와 패사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라고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건너가고 요단강 홍해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로 구원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하나의 상징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막과 성전이죠. 성막 그림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맨 앞에 성소의 문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랑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 정사각형의 방이 지성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회막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에는 다 뭐가 있어요? 회막, 천막이 있죠. 그거를 지나가는 걸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문을 홍해의 도화라고 설명했고 가운데 있는 물두멍이랑 번제단의 그 기간을 40년 광야의 역사라고 했고 그리고 요단강이 지성소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썼어요 제가.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신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건넌 강이 홍해와 요단강이잖아요. 성막에도 두 개의 강이 있죠. 홍해를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있고 요단강을 상징하는 지성소의 휘장이 있잖아요. 이 두 휘장을 건너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했잖아요.
지나가는 걸로, 건너가는 것으로. 성도는 이렇게 성도의 홍해를 통해 홍해를 건너고 지성소의 요단강을 성소의 홍해를 건너고 지성소의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총이 있는 어디요? 속죄소, 시온자가 있는 은총의 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시어 받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시온의 은혜, 구속의 영광을 본 자가 그 성소, 그 지성소, 그 성막,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나오면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예요? 더 이상 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해 안 되시네? 보세요. 이렇게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걸 하면서 전치사로 공부하면서 에이스, 에크, 아포, 에피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복 받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성전과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생애도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 지금 십자가 앞에 죽기 직전까지 지성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지성소를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막의 내용을 다 보고 나오면 이 성전이 더 이상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전, 즉 은과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담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전, 성전은 금과 은으로 지었잖아요. 네.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진리를 담은 또 다른 그리스도들,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쩔뚝발이로 구걸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잘 보세요. 다 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게 옛날 성경 뭘로 번역했어요? 절름발이, 절뚝발이, 이게 이제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언어를 순화한 건데, 좀 사실 그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 아니라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언어들이 사실은 못 걷다라는 단어보다 절뚝발이가 더 이렇게 더 극명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요. 절뚝발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왜 뭐 하려고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게 하려고. 이게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린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노래도 많이 하고 있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3장은 앞에 뭐가 있어요? 2장이 있죠.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을 목회학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에요? 교회 경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예요. 성도 한 명도 없었는데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되시죠? 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걸 성경을 진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예루살렘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인데, 협력 목사들인데, 네? 그리고 설교 한 편에 수만 명이 회심하고 막 이적이 일어나는데,
강사료가 얼마겠어요? 한번 초빙 받으면. 네? 똑 까놓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금전적인 문제가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거짓말하고 있네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야 은과 금도 내게 있어. 요것도 받고 더 중요한 진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아닌가요? 성경 읽어볼 때 좀 가끔 재밌어요. 의도를 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뭐예요? 옛성전이에요. 이 옛성전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너가 할 수 있는 건 구걸뿐이 없네. 그걸로는 못 살지. 그치? 그냥 옛성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받으면 네가 살아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교회가 베드로가 선포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할 때 은과 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앞에 앉은뱅이로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성전을 은과 금으로 보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율법의 성전에서 절뚝발이로 앉은뱅이로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은 누구한테 들려요? 저는 자들한테. 다리 저는 자들한테 드린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소경된 자도 드린다 그러고 벙어리 얘기도 드린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 다리 저는 자. 여전히 그 옛성전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은 옛성전을 금과 은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까 파사흐가 넘어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사전의 끝에쯤에 쭉 보면은 쩔뚝거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 파사흐가 성경에서 절뚝거리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무비보셋이 더 있을 수 있겠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간다는 것, 성소에서 지성소로 건너간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로 말미암아 쩔뚝발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쩔뚝발이가 되는 게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상태를 안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쩔뚝발이지만 복음의 측면에서는 진짜 걷는 사람이죠. 율법의 측면에서는 쩔뚝쩔뚝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 이 아래 세상의 율법의 측면에서는 절름발이로 보이겠죠. 근데 진리의 책에서는 똑바로 걷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와 걷는 거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 애굽에서 상징적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무슨 강을 건너요?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물론 창세기 본문에서는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 가지고 천사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겼는데 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평가해요? 울며 그에게 기도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긴 거겠지만 실제로는 진 거죠. 이 본문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더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뭘요? 이름, 말씀, 진리를 알려주소서. 비로소 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쓰니 그가 이르기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절었더라.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의 모습인 거죠. 그의 결론은 딱,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야곱 평생 자기 나름대로 애쓰며 살았는데 그의 진리의 관점에서의 평가는 성전 앞에서 옛 성전을 자신의 욕망과 선악의 판단으로 보고 있는 그 은금으로 보고 있는 그 안전뱅이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은과 금이 아니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아주 어떻게 했어요? 다윗 성에 함께 있게 했잖아요. 다윗이라는 그리스도가 쩔뚝발이를 자기의 성 안에 아들로 삼은 거라니까. 이것이 율법의 성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시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인 거죠. 이렇게 가룟 유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가장 나쁜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사람 정도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배반의 아이콘이라고요? 아니에요. 11제자는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왜 가룟 유다만 덤탱이시죠? 아,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 베드로는 끝까지 살다가 복음을 전해서 순교를 당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네요. 그래서 지옥 간 거죠. 창자가 끊어져가 저주받아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뭐 100번, 1000번 읽고 뭐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동화책 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니, 그 전문가들이 그 학위, 전 세계 유수한 신학교에서 그 학위 받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박사 되는 거 그렇게, 뭐 MDB는 쉽겠지만, 목회학 박사는 쉽겠지만, 다른 신학 박사 만만치 않아요.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어린아이가 보는 것처럼, 핸델과 그레테, 옛날에 우리나라 이소부가 보는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 충성해야 되고, 그 의도와 목적으로 읽고 있으니, 얼마나 갑자기 요즘에 또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또 얘가요. 안 그랬었는데, 좀 자유했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또 갑자기 또 막 속이 또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진짜 절름발이구나, 내가. 묵시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치, 뭐 결론은 그거겠죠. 근데 너무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들어가다 보면은. 아니, 그냥 정직하게, 그냥 단순하게 봐도. 아니, 기독교 교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가룟 유다 나쁜 인간이지. 아니, 교리를 이렇게 정해놨으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로는 은혜라 그러고 예수님의 은총이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행실을 보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배반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고. 다 유다들인데. 그러면서 나는 유다로 안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아니, 다 그러고 설교하더라고. 다 그러고 듣고 댓글도 놀라워. 이런 감동적인 설교 내 생애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으신 건 맞아요, 그분.
목사님 솔로몬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형편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솔로몬은 최악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죠. 그 가룟 유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12제자의 대표이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자기 욕망의 육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의 표상인 거예요. 실제로 12제자 중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가룟 유다를 12 중 하나라고 하는데 단순히 12의 하나가 아니라 12의 표상, 12의 샘플, 12의 대표로 표현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건네준 거죠. 자,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문임방과 문설주에 뭘 뿌려요? 피를 뿌리면 그 피를 피를 받은 자가 그 죽음의 그늘, 죽음의 흑암의 죽음의 그 저주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어떠한 자격과 행위가 이만큼도 포함이 안 돼. 그냥 문 밖에 피가 묻어 있으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거 아무런 이미 완벽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결 예식에 희생의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죠. 예수님이 스타우로스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했어요? 7마디 말을 했죠. 다 피 뿌린 거예요. 그대로 예표한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구원 받았다고 왜곡된 구원론의 대세가 전 인류의 구원론이 된 거예요. 가톨릭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가톨릭이니까. 개신했다면서요. 개혁했다면서요. 프로테스탄트라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실한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이런 식의 저급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가면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의 율법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있는 자신이 율법의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있는 개이며 그리스 밖에 있는 자이고 어두운 밤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지성소 안에서 그 다락방의 은밀한 속죄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의 죽음의 신비한 내용이 뭔지 몰라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신학자 얘기를 들어봐도 몰라요. 마가복음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 그릇에 함께 어디에요? 그릇에 손 넣는 자. 나와 함께 먹는 자 구체적으로 그릇에 손 넣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중요한 이제 정결 예식이 나와요.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두 마리에 한 마리예요.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어디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하나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디에? 미드바르 광야에 놓아라. 8절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은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2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된대요. 2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은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대한 물론 구약에서 그렇게 했었고 상징적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새 몇 마리? 2마리죠. 근데 이 2마리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렸잖아요. 결국은 사실 한 마리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새죠. 참새 몇 마리가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그럼 이 새는 결국은 희생의 양이고 희생의 제물이겠네요. 그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대제사장에 팔 것이라고 했네요. 구약의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고, 그래야지 이제 피를 모을 수 있겠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새가 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예수의 역할인 거죠. 그 유다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인간의 칸트적 도덕 윤리로 볼 때는 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 생명 윤리로 볼 때는 자살이라는 아주 끔찍한 자기 몸을 살해한 자로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요. 근데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칸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 안에서 죽은 새 한 마리는 예수이고 광야로 노임을 받은 새는 가룟 유다예요. 왜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목을 매달아. 또 사도행전에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 죽은 게 아니라 목을 매달아서 끽끽끽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바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자가 터져 나온 거죠. 그게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그 모세가 죽은 그곳에 그것을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도행전은 아겔다마, 무슨 밭? 피밭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 말고 어떤 나쁜 이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먹은 나예요. 그 나가 쫓겨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세워져요. 그 가룟 유다가 쫓겨난 그 자리, 그 무덤이 나그네들의 무덤,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으로 오늘날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령받은 교회의 현실이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진리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시어받은, 시온자의 영광을 본, 구원의 은총을 시어받은 자이면서
율법의 측면에서는 목이 잘리고 인간의 욕망의 근원인 창자가 터져 나와 죄악이 폭로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안다고 회개하는 자들이 정말 자기의 머리됨, 선악과 먹은 자기의 머리됨의 목배임과 그 인간의 욕망, 자기 그 욕망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의 죽음의 현실이 뭔지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회개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어받은 자신, 나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진 자라는 그 은총을 시어받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행위 몇 개, 자기의 행동 몇 가지로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의로움 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너를, 타자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 칸트적 구원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윤리강론이 말하는 것처럼 칸트적 구원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반론하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하고 싶은 다 살면 되냐고.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또 그렇게 자기를 또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이거를 또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죠. 마약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죽였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적 윤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릇 안에서 죽은 새 한 마리는 예수이며 광야로 노임받은 새는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그가 죽은 무덤을 사도행전은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 피밧을 교회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밧이라 일컫느니라. 사도행전 1장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이르되 아겔데마라고 하니 이는 피밧이라는 뜻이라.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디돔이에요. 넘겨주고 받은 게 은 몇십이에요? 30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 30으로 지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의 피값. 근데 이곳을 마태는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했지요. 구약에서 나그네들의 묘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키브롯 핫다와 탐욕낸 자들의 무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키브롯 핫다와가 그 고기 먹고 싶은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였잖아요. 핵심은 인간의 그 탐욕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숨이 끊기고, 이 땅에 숨이 끊기고 목의 숨이 끊기고 창자가 튀어나왔다는 그림을 한 거는, 고대 시대 때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창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폭로됐다는 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탐욕낸 자들의 무덤, 그게 광야 40년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40년 동안 교회가 돌면서 얘네들은 뭐예요? 탐욕낸 자들. 보십시오. 구약의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니까 동행했어요? 무더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광야로 지난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래요. 기드온은 몇 용사? 300용사네요. 삼손은 여우 몇 마리로 불질렀어요? 300마리. 마리아의 도유 얼마라 그랬어요? 300데라니온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재미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이런 기하학적 아라비아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아라비아에서 나온 지 만든 건 옛날에 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1, 2, 3, 4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다 의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은 30으로 예수를 팔아 결국 목베임을 당하고 창자가 터져서 아겔데마에 묻히게 되죠.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 300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천년 왕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볼 때는 묵시의 영광이 있지만 땅을 볼 때는 율법의 푸소미온, 선악의 욕망의 더러움이 잔존하잖아요. 율법의 조각을 받아 밤으로 나간 유다의 무덤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역이 되어야 뭐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강론할 때, 그것도 벌써 5년 전이니까 한참 되긴 됐네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일곱째 날에는 없어요. 왜요? 안식일이니까요. 6이라는 날 동안 저녁을 통해서 아침이 되는 거. 이 율법의 세상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일어나는 거. 그것의 완성이 안식. 그거를 이미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꽉꽉 눌러서 에켓으로 꽉꽉 눌러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그게 다 나와요. 다는 못 봤지만 저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거를. 근데 언뜻 보더라도 다 나와요.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일관성 있게 언약적 관점으로 쭉 보면은 너무 완벽하고 선명한 복음의 그림이라니까요. 정말 어려울 거 없어요. 네. 6째 날 동안 그날을 반복해야 7번째 날, 밤과 아침이 없는 안식의 날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곧 옛자가 죽는 곳이면서 동시에 새 자가 부활하는 곳이지요. 그렇게 부활할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락방, 곧 지성소, 그 은밀한 비밀의 방에서 누구의 죽음? 당신의 죽음에 관한, 스타우로스에 관한 강론을 11제자에게만 해요. 예수님의 모든 강론은 다 대중강론이었거든요. 다 대중강론이에요. 근데 이 다락방에서만 지성소를 모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밖에 있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 강화 하나하나 이게 강론에서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언어로 볼 때도 아름답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그 창세기 그 베레시트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 실현되는 내용이 고스란히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조각난 율법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죽음은 단순히 심판과 파멸의 죽음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죽음인 거죠. 그렇게 죽어서 부활한 자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과 함께 죽었네요.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여 나왔잖아요. 그 성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은과 금으로 만든 그 성전은 없고 그 성전의 내용이 그리스도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세상 성전, 아래의 성전을 금과 은으로 보는 자들에게 베드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가난한 뜻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선언하는 것. 또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이익의 근과 의미 다 없어졌네요. 살아난 자가 또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이 에녹의 이야기인 거죠. 300으로 산 하나님으로 걸어간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 은혜를 잘 깨닫고 이해하셔서 그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곡된 지식과 편협한 자아와 육의 욕심에 이끌려 이 아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금과 은으로 보고 그곳에서 열심히 나를 발전시켜 하늘에 올라가고자 노력하는 아담 군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환도뼈를 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진리로 감화하시고 설득하시고 승복하시고 이끄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은총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 속에서 저녁을 보고 그 밤의 어두움 속에서 새벽의 영광을 보는 이 6의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부활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담은 자로 오롯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옛자가 목베임, 숨이 끊어지고 욕망의 창자가 터져서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무덤 안에서 살아난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찬송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공고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하고 대면으로 그 진리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글로 기록된 인간의 글과 또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들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잘 보내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